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거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정말 역겨운 것밖에 없고 모욕만 드리는 것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메시지를 주셔서 온 인류를 대표하여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과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를 다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저희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답고 지고하신 세계에 다양한 아름다운 모든 가치들을 주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지구하신 아버지 사랑에 온 인류를 대신하여 감사와 찬미와 흠숭과 영광과 영예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 진리의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은 미소하기 이를 데 없사오나 아버지의 뜻은 창대하고 완벽하시니 어서 빨리 잠자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이 진리의 위대한 광활한 그리고 참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빛을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쏟아 부으셔서 역겨운 자신의 인간의 뜻을 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왜 역겹고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지를 더 깊이 반성하며 회개하고 뉘우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어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가 다스리시는 그 새천년 왕국이 어서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굴하지 말고 꾸준히 보수주의를 견지하여라. 너의 영적 칩은 바로 이 관점에 기초해야만 한다.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탄의 작품이 된다. 너희의 개인적 영적 칩에 진보적이라 불리는 것들이 없게 하여라. 이런 것들은 한낱 진리에서의 일탈에 불과한 것들이다. 각 영혼은 자신의 마음속에 개인적인 영적 칩을 짓도록 부름받았다. 이 집은 개인적 거룩함의 작품이다. 이 집은 성령으로 난방되며 영혼과 천상 사이의 사적 관계가 바로 이 집이 주는 안락함이다. 또한 이 집은 은총으로 건축된다. 기도와 희생을 통해 집이 더 튼튼하게 지어질수록 의심과 거짓말에 맞서 더욱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다. 영혼은 나의 계명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결연히 고수함으로써 그의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나의 계명들은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정문, 즉 현관문이다. 나는 이 문을 지키도록 또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을 타협하려고 드는 거짓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도록 너희에게 수호천사를 주었다. 그들의 인도를 신뢰하여라. 진리의 인장으로 너희의 마음을 날인하여라. 나는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나의 계시된 축복을 내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아버지께서는 요 근래에 들어서 그 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이죠. 집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가? 성화를 쉽게 깨닫고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집이라는 비유를 계속 드십니다. 이것은 마치 신약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잖아요. 자기의 돈을 그 종들에게 남기고 떠나는 집주인과 같다. 뭐 이런 비유.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종들이 잠자고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왔더니 한 달렌트를 2달렌트로 늙힌 종, 5달렌트를 10달렌트로 늙힌 종, 1달렌트를 그냥 묻어버렸던 종, 이런 비유.
뭐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뭐 진주를 밭에 묻혀 있는 걸 보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샀다. 이런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인식시키시죠. 마치 그런 화법으로 지금 아버지께서 성화된다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 걸맞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즉 앞으로 새천년 왕국에 살아갈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개인은 성화돼야 되는데, 그걸 바로 집을 짓는 과정인데, 그 집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된다는 건 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섬세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챕터의 핵심은 뭐냐? 도대체 보수주의가 뭐고 진보주의가 뭐냐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정확히 밝히시기를 너는 보수주의를 견지하고 진보는 사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럼 도대체 보수주의가 갖고 있는 본질적 뜻이 뭐냐? 그거는 옳은 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옳은 것을 지키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진리겠죠. 예와 아니오, 그 중에서 참된 진실과 사실만이 담겨 있는 게 진리죠. 그 참된 진실과 사실만이 담겨 있는 진리를 지키는 게 보수주의예요. 그러니 보수주의가 하느님이 옳다, 합당하다라고 여기시는 정신이 맞죠. 자, 그럼 진보는 뭐냐? 진보는 새로워진다라는 거거든요. 이 마귀들이 말할 때 진보주의를 왜 좋게 사람들을 혹하게끔 어떻게 꼬시냐? 새로워져야 된다, 혁신이 돼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로 꼬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달라지고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마귀의 기호와 정서와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달라진다? 그럼 이거는 더 마귀화되라는 얘기죠. 아니, 내가 심각하게 병든 감성주의자인데 달라지라, 새로워져라 하니까 내 감성의 근거에서 이상한 희한한 거를 계속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마귀의 산물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말 안 하고 우린 달라져야 되고 혁신이 필요하고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는 냉정히 말하면 사람을 속이면서 사실 뒤에서는 다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달라지고 새로워진다는 건 다 기존의 것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럼 기존에 올바른 관점이 있었고 올바른 정신이 있었고 올바른 절대성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흐트러버리고 경계를 허물고 그래서 새로워져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자꾸 경계를 허물고 자꾸 남의 나라 난민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이게 진보다 이렇게 해서 내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진보의 속성이 마귀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배우지 않아서인데, 진리라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참됨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느님의 진리가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리는 불변의 절대성의 법칙입니다. 그럼 그게 왜 불변하냐?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변할 필요 없이 완벽한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이래서 진리는 절대성의 속성에 근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는 그 절대적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그 옳은 것을 지켜나가는 게 보수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원하는 정신이 보수예요. 근데 진보라는 것은 이 절대성의 정신인 진리를 다 경계를 허물고 흐트러뜨리고 새로운 것을 매일 무슨 혁신이란 이름으로 새로워진다는 이름으로 다 부서뜨리고 으그러뜨리고 새로운 것을 병든 기호와 정신의 인간이 자꾸 만들어내는, 이게 진보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적 사고방식인 걸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무슨 다이나믹 다이나믹 인천, 다이나믹 원주 되게 좋아 보이죠? 새로운 수원 예를 들면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뭔가 발전이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로고 뒤에 숨어있는 누룩이 바로 이 진보주의자가 그렇게 사람의 병든 기호를 충동질해서 야, 새로운 건 좋은 거야. 뭔가 혁신이 필요해. 달라져야 돼. 요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사실 그 뒷너머 뒷단에는 뭐가 있는 거냐? 절대성의 아버지의 법칙을 다 허물어. 그래서 맨날 새로워져. 경계도 허물고 못도 허물고 이전에 있었던 질서도 다 허물고. 그래서 자꾸 새로운 것만을 추구해. 사실 새로운 것만을 추구한다는 건요, 기존에 있었던 완벽한 정신인 질서를 다 허물고 망가뜨리고 으스러뜨리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를 뿐인 거죠.
그러니 진보주의라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마귀인지 아시겠죠? 자, 이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고 사람들은 자연법 안에서 살면서 굉장히 막연해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 단어로만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는 올바른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는 게 곧 보수입니다. 왜? 진리가 올바른 거니까요.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니까요. 이러니까 보수주의자가 옳은 거예요. 그러나 진보는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새로워져라. 자꾸 혁신해라. 달라져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 달라진다는 게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달라진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건가? 병든 지 기호와 정서, 자기의 사욕과 욕망에 근거해서 달라져라? 이런 마귀판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그 달라져라라고 하는 너머에는 야 기존에 있던 질서 경계 다 허물어. 그래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야 새로워져. 아 이거 좀 별론데? 이거 다 허물어. 이렇게 새로 만들어. 이러면 진리를 자꾸 부수고 허물어뜨리고 으스러뜨리고 어그러뜨려라. 사실은 이게 진보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가 곧 전체주의 세력이고요. 그 병든 기호와 감성의 전체주의 세력을 견지하는 나라인 북한과 중국이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자, 굴하지 말고 꾸준히 보수주의를 견지해라. 야, 너희는 굴하지 말고 어떤 외부의 압력과 핍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보수, 옳은 것을 지키는 너의 정신을 계속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영적 집은 바로 이 관점에 기초해야만 된다. 네가 영적인 집을 지을 때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다 각자 개인이 자기의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배웠어요. 어제 그제. 자, 그렇게 각각 자기가 하느님과의 예수님과의 어머니와의 관계성에서 집을 짓는 건데, 그리고 자기가 이 지상에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와 어떤 진실하고 사실적인 관계성 가운데서 무슨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지은 집을 가지고 천상의 나라에 가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너는 이 관점에 기초해라. 즉 보수주의 정신의 근거에서 너의 집을 져라 이거예요. 그럼 너는 옳은 것을 똑바로 지키는 진리의 그 근거해서 너의 집을 지켜라. 즉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따르고 추구하고 지키는 그 정신의 근거에서 너의 집을 져라. 이 말씀이죠.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은 반드시 진리에 세워져야 한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보수주의가 이꼬르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옳은 것을 지키는 게 보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탄의 작품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휘황찬란한 대단한 집을 짓는 것 같이 보여요. 예를 들면 주교, 추기경, 교황, 사제예요. 그럼 남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엄청 거룩한 집을 하느님과 매일 짓는 사람들이야. 이런 관점으로 보죠. 근데 진짜 사실도 그러냐, 내부도 그러냐, 내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 진보주의 정신으로 집을 짓는다. 교황이 맨날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질서에 반하는 것만을 계속 말하는 게 진보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영성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에 맞게 영성이 달라져야 된다. 이 사고방식이 마귀입니까? 아니면 천사입니까? 이건 정확히 마귀입니다.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된다? 진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성의 불변의 원칙이라고. 영원 무궁토록 완벽하게 옳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럼 매일같이 뭘 바꾸고 변질시키는 건 다 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므로 그렇게 진리의 근거에서 참된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너의 영적 집을 짓지 않으면 그건 다 사탄이 만든 거다. 너희의 개인적인 영적 집에 진보적이라 불리는 것들이 없게 해라. 네가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하고의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영적 집을 매일같이 너의 마음에 짓고 살아가는 건데 그걸 짓는 데 있어서 저 진보라고 하는 정신이 너의 마음과 사고방식을 침투해서 너의 영적 집을 마치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맨날 부서지고 한번 뭐 들이닥치면 와르르 무너질 그런 집을 짓게 너가 진보라는 정신을 허용하지 말아라. 진보는 마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한낱 진리에서의 일탈에 불과한 것들이다. 자, 진보라는 거는 진리에서의 일탈에 불과한 거래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다 벗어난 것들이 사실은 진보예요. 그러니까 경계값과 따라야 될 질서와 가치관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게 진보라는 거죠. 왜? 이 진리에서 다 벗어난 게 진보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각 영혼은 자신의 마음속에 개인적인 영적 집을 짓도록 부름받았다. 자, 좀 전에 설명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각각의 영혼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내 마음의 중심의 한가운데 두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올바르게 반영했고 어떤 희생과 고통으로 천상과 왕국을 지으시는데 나는 협력했는가? 이게 집을 짓는 과정이에요. 이 집은 개인적 거룩함의 작품이다. 각각의 사람이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올바른가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이런 집을 짓는 거는 다 각각 개인마다의 작품이래요. 개인적 거룩함. 거룩함이 성화죠. 이 성화 시대에 걸맞는 집을 과연 짓고 있는가? 그런 집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성령으로 난방된대요. 난방, 따뜻하게 집이 되는 것은 성령 하느님의 은총으로 따뜻하게 된대요. 즉,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데 도와주시고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열정이 솟아오르게 하고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다 성령 하느님이시죠. 그런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이것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갈망으로 이걸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많은 사랑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성령 하느님의 도움에 힘입어서 아버지께 이런 것을 드리고 싶게 하는 게 바로 이 집이 난방이 되는 거고 영혼과 천상 사이의 사적 관계가 바로 이 집이 주는 안락함이다. 자, 내가 내 마음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아름다운 집을 맨날 짓는 게 이 영적 신앙 생활인데 천상과 나와의 사적인 관계성이 이 집이 주는 안락함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매일 아버지와 교감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더 기쁨을 드릴까 매일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드리는 정신으로 사는 그런 영혼이다. 그럼 천상과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겠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고 가깝고 1초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바로바로 오실 수 있는 이런 관계성이죠. 이렇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이 아주 밀접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항상 모시고 살면 내 집은 안락한 거예요. 정서가. 근데 냉랭한 집은 뭐냐? 생전가야 예수님과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궁금하지도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뭐 희생하거나 고통을 사랑하는 것도 없어. 그럼 여기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하겠죠. 이게 바로 나와 즉 영혼과 천상의 나라 사이에 아버지 사이에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에 어떤 관계성도 없다. 제로다. 그럼 이 집은 완전 차갑게 이를 데 없는 냉랭한 집인 거죠. 또한 이 집은 은총으로 건축된다. 이 집이 자꾸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은총으로만 세워질 수 있대요. 자, 어떤 은총이냐?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집이 더 튼튼하게 지어질수록 의심과 거짓말에 맞서 더욱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갈망의 기도를 많이 드리고 희생 드리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또 어떤 나에게 고통이 다가와 그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정신으로 내가 고무적이고 무장돼 있다. 그러면 나의 집은 내가 희생을 하나 받아들일 때마다 고통을 사랑할 때마다 나의 영적 집이 자꾸자꾸 더 튼튼해지는 거죠. 바로 이게 은총으로 건축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은총이라니까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만을 은총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큰 오해예요, 여러분. 오히려 고통이 많고 내가 감수해야 될 희생이 많고 인내가 많이 필요하고 많은 갈망의 기도를 드리고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이런 은총으로 집이 지어지는데 고통을 많이 사랑하고 희생을 받아들이기를 기꺼워하고 즐거워하고 영예로 여기고 갈망의 기도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내 이 영적 집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구현해 나가는 이 영적 집은 점점 더 튼튼해진대요. 더 강해지겠죠. 바로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집이 지어지면은 의심과 거짓말에 맞서서 더욱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나한테 와서 나를 꼬드겨 봤자 나에게 맨날 인간의 그 감성과 병든 기호 그리고 감성주의자가 잘 넘어가는 이 사사로운 감정 있죠. 이런 걸로 나에게 귀 옆에다 대고 와서 맨날 사탄이 꼬드겨도 또 하느님을 의심해. 하느님은 너한테 이런 거 안 주시고 맨날 고통만 주시잖아. 하느님은 너를 별로 안 사랑하셔. 이런 의심의 사탄의 목소리. 혹은 사탄이 맨날 겉에 보이는 친절해 보이는 코스프레 착해 보이는 것만 옳다라고 받아들이라고 나를 충동질하는 이런 다양한 거짓말. 이런 것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집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지은 영혼은.
영혼은 나의 계명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결연히 고수함으로써 그의 개인적 거룩함의 집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자, 우리가 이 마음과 정신 안에 성화되는 집을 지을 때에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 계명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된대요. 그럼 계명에서 드러나는 진실과 사실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한 것만을 하는 거. 이게 계명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돌보지 않고 내 사욕과 욕망이나 내 자애심과 이기심은 완전히 배제시키는 정신이 이게 계명이죠. 그 진리, 그거를 너가 아주 강력하게 끝까지 잘 지켜내면 낼수록 너의 집은 더 튼튼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그런 정신이 있으면 너는 너의 이 영적인 거룩한 성화의 집,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지어가는 집을 무너뜨리지 않고 물에 의해 있는 집이 되게 하지 않고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다. 이 말이죠. 나의 계명들은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정문, 즉 현관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주시는 계명 있죠. 나를 돌보지 않고 사랑이라는 건 오직 아버지와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고 사랑하는 게 이게 올바른 사랑의 정신이야. 라고 하는 이 정신. 이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어지는 이 집으로 들어가는 정문.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이게 그 거룩한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래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정신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1번이에요. 기본.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성모님도 그렇게 사셨죠. 그러니까 거룩하시죠. 그쵸? 그러니까 거룩하신 거예요. 아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다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돈도 벌고 못도 하고 뭐 사욕과 욕망도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채우고 악착같이 사는 것도 다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잖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배제시키기가 진리를 배우지 않고선 어렵죠. 근데 완벽하게 자기를 배제시킨 모범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분을 거룩하신 분 이렇게 불러요. 왜?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시고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완전히 용해되시기를 자기를 완전히 배제시킨 이 정신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거룩해지려면 일단 1번이 나부터 배제시켜야죠. 그 배제시키는 정신이 결국엔 계명이죠. 그렇게 나를 배제시키고 내 기호와 정서, 내 맞지도 않는 선의 근거에서 아무것도 정의하거나 단정 짓지 않고 결론 내리지 않는 이게 바로 계명의 정신이에요. 그게 이 거룩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래요. 문. 현관문. 나는 이 문을 지키도록 또 너희의 개인적 거룩함을 타협하려고 드는 거짓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도록 너희에게 수호천사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함인데 자기를 배제시킨 게 그리고 아버지와 완전히 진리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 되는 게 바로 이런 게 거룩함인데 이걸 자꾸 타협하라고 공격을 하겠죠. 마귀가. 야 그렇게 살면 힘들어. 그렇게 해서 너만 힘들게 살 게 뭐니? 남들은 다 저렇게 편안한 길을 가는데. 너도 적당히 이 정도는 타협해도 돼. 이렇게 매일 충동질하는 마귀. 이런 공격을 네가 막아내려면 수호천사를 주셨는데 그 수호천사를 신뢰하래요. 그래서 그들의 인도를 신뢰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각각 파견한 수호천사가 있는데 그 수호천사가 너희에게 맨날 그렇게 다가와서 너를 유혹하고 꼬시는 마귀로부터 너를 지켜줄 수 있으니 너를 보호할 수 있으니 너는 그 수호천사를 신뢰하고 그에게 자꾸 이 마귀 없애달라고 의탁해라. 진리의 인장으로 너희 마음을 날이내라. 자, 인장이 뭡니까? 인장. 도장 꽝 찍어서 새겨놓은 걸 인장이라고 하죠. 점 찍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 내 소유, 찜했다는 거죠. 인장이. 그러니까 참된 진실과 사실 아닌 건 난 절대 안 믿습니다. 이 인장으로 너의 마음을 도장 찍듯이 딱 찍어놔라. 박아놔라 여기 도장을. 그러면 어떤 마귀도 감히 다가와서 그 도장을 보고 이 영혼은 안 되겠는데? 얘는 진실과 사실 아닌 건 안 믿겠네. 타협 안 하겠네. 이러고 마귀가 달아나겠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인장으로 내 마음을 그 내 거룩한 집을 날인해 놓으라는 거예요. 딱 이건 하느님 거 딱 찜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함부로 와서 꼬드겨서 내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허물어뜨리지 못하게. 나는 귀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나의 계시된 축복을 내린다. 자, 아버지가 지금 이 집의 비유를 들어서 세 번째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집이 뭐고, 이 집은 거룩한 개개인이 하느님과 예수님 어머니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1대1로 짓는 집인데, 여기서 어떤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고 무슨 열매를 맺느냐가 바로 내 집이 지어지는 그 견고하게 지어지냐 마냐가 여기에 달려있고, 내 집안에 아름다운 장식이 가득한 것도 내가 무슨 희생을 어떤 정신으로 누구와 하나 돼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많은 아름다운 장식이 될 수도 있고 열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집을 짓는 과정이 우리의 일평생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너는 이런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너는 마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런 수호천사에 내가 보내준 말을 들어야 되고, 그에게 의탁해야 되고, 그리고 너는 너의 진리의 집의 입구는 계명이니까 계명을 중시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아버지가 지금 다 가르쳐 주셨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정신. 아, 성화의 집은 이렇게 지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면 좋고 이렇게 지면 마귀에게 유혹당한다고 가르쳐 주시구나. 이 귀를 기울여가지고 알아듣고 그것을 구현하고 실현해서 집을 짓는 영혼들, 이 영혼들에게 계시된 축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계시된 축복이 뭡니까? 굉장히 몇 달 전에 아버지께서 초창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쯤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3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미국 성지에서. 첫 번째가 뭐죠? 인류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두 번째가 빛의 축복. 세 번째가 계시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실천하고 구현하는 영혼들에게는 계시된 축복을 내가 준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계시된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계시된 축복은 어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엄습해오는 이 시기를 아주 굳건하고 강인하게 잘 견뎌낼 수 있는 정신을 주시는 은총이에요. 또 아버지를 갈망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게끔 갈망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총. 또 이러이런 게 잘못됐구나, 이러이런 게 신적 질서에 위배되구나, 나의 이러이런 정신이 성경과 다르구나 라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게끔 하는 은총. 이게 다 계시된 축복을 받은 영혼에게 일어나는 그런 영혼이 받는 은총들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축복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엄청난 축복을 인류에게 이렇게 3가지를 다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럼 왜 아버지는 이 타이밍에서 인류에게 이런 어마무시한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사악하고 역겹게 변질되기로 따지면 6,000년, 7,000년기를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인류에게 왜 주실까? 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엄청 기승하는 시대죠.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진리 모르면 마귀밥 되기가 완전 쉬운 시대예요, 지금은요. 왜? 속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루트가. 지금 마귀는요, 뭐 총칼 싸우거나 전쟁에서 사람 영혼 지옥 가게 하지 않아요. 이 시대 마귀는 사람을 속여서 지옥 가게 해요. 속여가지고 마귀랑 하나 되게 함으로써 지옥 가게 합니다. 이 시대 마귀의 특징은요. 근데 그 속이는 기법과 화술과 전술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해요. 더 교묘하고 유려해서. 그래서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 법 없이도 살 사람, 저렇게 가난한 자들을 저렇게 많이 돌보네, 이런 다양한 코스프레의 달인들이 바로 이 시대 마귀가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하느님으로부터 저런 엄청난 은총으로 보호를 받지 않으면 마귀밥 되기가 쉽기 때문에 저런 은총을 주시는 그런 일면의 측면이 있고요. 또 성화의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마지막 아주 마귀와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저 은총을 통해서 금과 그리고 금이 아닌 것을, 즉 보석과 보석이 아닌 것을 가려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시대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저렇게 축복이 널려있는 시대예요. 근데 모두가 다 축복을 받냐? 그렇지 않아요. 올바르게 반영하는 사람은 저 엄청난 축복을 다 받게 될 거고요. 마귀와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영혼은 저렇게 은총이 널려 있는데도 단 한 톨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될 거예요. 이 시대는 딱 그런
그래서 갈리는 먼지가 될 것과 옥구슬이 돼서 천상에 갈 것이 아주 명확하게 갈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리의 근거에서 사고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분별하고 그거에 의해서 나를 고치고 바꾸거나 이런 거를 자꾸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기가 너무 좋은 시대고 저런 은총 받을 수도 없는 양단면에 동전에 마치 양단면과도 같이 내가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하느님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현재 놓여 있는 상황과 처지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화된 인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